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요. 111 응답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짧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엄청난 축복이요. 또 이 복음은 그냥 우리가 무슨 세상의 수많은 정보 지식을 하나 아는 것처럼, 뭐 습득하고 깨달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장면이요, 우리에게도 또다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브라함 인생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습니까?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 이 복음 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인데, 단순히 그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후대까지도,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축복이지만은 그의 후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복음 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실패할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왜 실패합니까? 혹자는 이 교회도 다닐 뿐만 아니라 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이 모태신앙이면요, 위 때부터 믿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려가 무당까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가보니까, 무당집에 가보니까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 안수집사, 장로님, 뭐 이렇게 중직자요, 권사님이요. 모태신앙으로서 있다가 그러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냥 교회의 틀과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뭐 모태신앙이요, 뭐 뭔들 못합니까? 복음은 절대로 형식도 아니고요, 또 아는 것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은요, 귀신도 압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던 것이 누구죠? 이 귀신들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지금 내 앞에서 말하는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진짜 압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런 수준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의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체험으로, 응답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한번 응답을 탁 받는 순간에,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순간에 그 복음의 뿌리는요, 확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복음이 내 영혼에 뿌리 내려지고, 복음 붙들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이 현장에 그냥 들었다가 내가 몸소 체험할 때 그 복음이 내 속에서 깊숙하게 탁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한번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도 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래 이번에 영접했으니까 끝? 아니죠. 복음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듯 싶지만은 내게는 그게 수고가 아니고 또 너희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안전하니라 라고 말했듯이, 최고로 너희에게는
제일 안녕이요, 축복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왜 목사님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까? 조금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좀 많은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제일 우리 인생이 안전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정말로 축복 속에서, 여러분 온갖 것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내 인생을 지켜줍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려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에게 제일 오늘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아까 말했듯이요 반복하지를 않아요. 반복하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요 다른 것을 자꾸 해요. 그리고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직 예수란 말은 딱 붙여놓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는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유일이 있는 건데 유일함으로 증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성으로서 삶 속에서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성도님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강조되지 않으면 복음이 뿌리내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을 말할 것인데 그 다른 것이, 다양한 것이 그들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도가 복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복음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예, 그 속에 예수님 영접한 것이 맞다면 생명은 변함이 없겠죠.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 모든 부딪히는 삶 속에서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기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원래 수준으로. 그래서요 어떤 이들은 참 이렇게 참 신앙생활, 복음 속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싶지만요 그게 자꾸 원래 수준으로 계속 돌아가요. 나중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윗대의 배경이죠.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정이 어느 날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쭉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또 삶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윗대부터 곧 우리 부모님들이고 우리 조부모님들이고 그 윗대의 가문의 특성과 배경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자라면서 내 속에 딱 뿌리내린 각인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 따라서 자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서 자기 삶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왠지 아시면 내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속에 각인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참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내 것을 계속 잡고 있을 때 결국은 내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상처, 내 영적 문제,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 속에서요 내 인생의 형성은, 모습이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처음 믿을 때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에 잘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딱 않으면서 나중에는 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딱 쓰임받는 모습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은 너무 귀하죠. 그 사람은요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네도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에베네도가. 그는 아시아의 전도운동에서 첫 열매였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니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라는 중요한 현장에서 첫 열매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첫 그거는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첫사랑 잊을 수 없죠? 저는 당신이 첫사랑입니다. 네, 어쨌든 뭐든 다 하기다가요 갑자기 옛날에 그 이가 생각나고 그가 생각나고. 왜요? 뭐 속에 하여튼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첫 뭐는 있어서 첫 어떤 무슨 뭐 기쁨, 뭐 첫 어떤 뭐 경험들 참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아시아에서 첫 열매로서의 이 당연히 바울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겠죠. 그건 단순히 처음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단순히 첫사람이 아니라 후에 정말로 거목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지금 오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 인물이 바로 이렇게 에베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참 사랑스러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왜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에베네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왜요? 뭘 말합니까? 분명히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계획과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또 이루어져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네도를 소개하면서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를 표현하면서 아시아라는 딱 그마한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권이 아니고 소아시아권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어떤 주로 군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임병이 후임병한테 너 집 어디야? 예, 서울입니다. 서울이 다 너희 집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시아가 전 집입니까? 이 사람? 어떤 도시 이름도 아니고요. 아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두고 이 사람을 소개한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은요, 아시아 전체라는 것을 두고 그 현장에 들어갔고 그런 전체를 두고 만나진 사람이 에베네도였는데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네도는 이 아시아 전체를 살릴 그 바울의 기도와 염원과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대로 쓰임받았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인물. 자,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에베네도가 그런 축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축복과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 여기 이 아시아 전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시아의 사역, 곧 아시아 사역은요, 바울이 언제 사역이었냐면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13장부터 쭉 나와요. 그 전에 11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바울의 저 마지막 주님 앞에 로마 복음화의 저까지 사역이요. 뭐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착착착착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알아야 거기에 관계된 우리 서신서, 예를 들면 로마서도 이해되고 다 이렇게 성경이 이해됩니다. 그 중에 아시아를 복음화했을 때는 언제냐? 바울은 전도여행을요, 크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두루 편만하게 다 증거하고 나서 더 이상 전할 데가 없다. 내가 진짜 전해야 될 뜻은 로마다 해서 그 다음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자, 그렇다면 아시아 전도운동은 언제 때였냐면 3차 전도여행 때였어요. 자, 3차 전도여행 때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죠. 그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된 도시입니다. 거기서 두란노에서, 거기서 회당에서, 거기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역사가 아시아 복음화, 아시아 전도 운동의 큰 응답,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도시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넘어서서 수많은 도시들과 어마어마한 지역을 강타했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갔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동역자 브레스가 부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브레스가 부부가 만났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간 곳이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 지난주 말했잖아요. 에베소에 브리스가 부부가 따라갔다 했잖아요. 따라갔다고. 그리고 로마까지 따라갔다 했잖아요. 로마까지. 이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가 부부와 동행해서 그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운동, 거기서 아시아를 두고 에베소에 왔을 때 그 아시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거기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정말 하나님이 뜻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 사단도 역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한 가문 속에 생명의 복음이 딱 증거되면요, 거기에는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또 영적인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 아시아에 단순히 하나의 작은 교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영적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심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 놓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역술, 마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 지역 전체를 잡고 있던, 당신은요, 바로 아시아 이쪽을 넘었으면 에게해라는 바다입니다. 넘었으면 여기가 어디냐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헬라 지역에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온갖 신들 다 섬기고 있는 것이요, 뭐 이름도 다 못 외우는 수많은 신들, 온갖 잡동사닌 신들, 뭐 전부 사랑하고 헤어지고 막 미워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뭐 그런 신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들을, 신전을 세워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이 거기에요. 그 신 중에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복음 운동 조용히 펼치니까요, 사람들이 저게 신이 아니네, 저게 전부 엉뚱한 이야기네,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 신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죠. 그만큼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이와 같이 바로 이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결국의 축복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했잖아요. 열방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도시 지명의 이름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지만 지금도요, 에베소에서 넘어서서 아시아를 향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상암동에서 넘어서서 곳곳을 향하는 똑같은 말씀대로 지금도 똑같이 그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것인데, 우리는 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시아 전역을 딱 정복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한 분야든지 그 현장에서 정말 영적으로 독보적인 힘을 갖고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혼자 다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아시아 살린 것이 한 사람이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쫙 서니까 이들이 다 합쳐져서 어떡합니까? 그 아시아 전역의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한 지역을, 그리고 한 분야를 이렇게 영적으로 정복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그것 가지고 내 입신양명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인기가 아니잖아요. 내 명예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게 소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적으로 있었던 역사요. 또 지금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타임 시대 때, 그때 가나안 땅 중에 한 안악산지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노인된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말했지요? 저 땅을 내게 주신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약속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이지요. 약속은 약속인데 내 삶 속에서 이걸 내가 붙드냐 안 붙드냐는 우리에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갈렙은 뭘 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통하여 한 지역이 복음화되고 정말 내 인생을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고 이 아시아처럼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한 교회 같은 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응답받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약속을 잡을 때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은 희한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시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지역을 살리듯 이렇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이 복음이 증거된데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자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너무 멀어요.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 같아요. 왜요? 내 모습을 보니까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아시아 전도 운동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 어마어마한 역사도 시작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요 에베네도였다는 거예요. 에베네도 복음 가진 바울과 생명 걸고 동력한 브리스가 부부가 딱 가니까 하나님이 에베네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오늘 나왔던 로마서 16장 5절에 기록된 것이 단데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에베네도에서의 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맺었다 바로 그때 처음 맺었다면요 에베네도가 사실은 새신자 아닙니까? 새신자 그죠?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미숙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요 아직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 아시아 복음화도요 처음부터 완성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또 한 개인인 에베네도도 완성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시아 복음화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오늘 로마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혹 지금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삶이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이 참 답답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쓰실지 그는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큰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울이 에베네도를 기록할 때 꼭 이렇게 굳이 기록할 때 그가 아시아의 첫 열매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처음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까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때 그 아시아에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까지 응답받았다. 이 말은 뭐죠? 이 글을 읽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은 독자가 누구죠? 누가 읽죠? 누가 읽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만은 첫 번째 독자는 로마의 교인들일 겁니다. 그렇죠? 로마의 교인들입니다. 로마의 교인들 그들에게 적은 편지인데 그들에게 이 글을 적으면서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안하라 말이 뭐죠? 안부 전해달라. 그러면 이 에베네도가 지금 어디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에 있다는 거죠. 이 편지 적으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에요. 에베네도. 근데 그 에베네도가 사실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였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옆에 있는 그 에베네도가 그런 응답을 받은 인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에베네도를 기록했던 것이요.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응답받는 것 아니냐.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부르실 때부터 이런 축복의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누구나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약속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참 기억이 납니다. 1981년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저 대구에 있는 서구에 있는 평리교회라는 곳에 처음 교회 갔습니다. 처음 교회 갔어요. 그때 우리 집안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전혀 그런 집안인데 제가 누구 또 전도 받아가는 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배경상 어려움이 왔을 때 저희 외삼촌이 권유했고 그 권유를 따라서 야, 너 가서 거기 가면 너희들 이름 다 부탁해놨으니까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해서 갔습니다. 모르더구만. 나 가보니까 어릴 때 순진한 마음에 그냥 가면 안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뭐 어쨌든 손잡고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접 발대고 지하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왔니? 예, 교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엉뚱한 방에 들어갔다가 저쪽이다 해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딱 내려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앉은 그 자리가 제게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히 군대에 갔을 때나 그리고 특별히 제가 멀리 갔을 때 교회에 못 갔을 뿐이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처음에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좋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고 눈 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어린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고 어느 순간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아.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 특별히 우리 그때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속에 주시는 힘이 있었고 내 속에 주시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쭉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순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현장의 문제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내 열심이었고 정말 생명의 복음이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복음을 깨닫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요 처음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진행형이죠. 지금도 우리 언약교회와 저와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아시아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더 나가서 로마까지 이 에베네도를 두고, 에베네도를 몰랐겠죠 처음에.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앞으로 인도하셔서 중요한 축복으로 이끄시고자 부르셨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중요한 계획.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 끝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축복까지.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말은 지금 에베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로 가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점이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로마를 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네도가 벌써 이제 로마로 딱,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브리스길 아굴라도 로마로 딱 가 있습니다. 가요. 브리스길 아굴라는 그 집에 벌써 교회를 딱 세우고요. 그리고요, 지금 이 에베네도를 문안하라. 그 말은 에베네도가 거기 가 있던 거예요. 이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복음 운동을 위해서 로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가져갑니까? 어딘데 거기까지? 그만큼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만큼 응답을 받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응답을 받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세계복음의 축복에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영향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습니까? 뭐라 했죠? 되리라 했습니다. 되리라. 주님이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에베네도가 세계복음화의 센터 그 자리에 이르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받은,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사실 약하잖아요. 믿음 좋았다가 약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언약입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복음 주시고, 에베네도를 주님 부르실 때 복음 주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그 속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무엇이든지 한 분야에 1만 시간이라는 시간처럼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몰입하여 집중하면 누구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 분야에서는요,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하기가 어렵죠. 일반 시간이 말이 1만 시간이지요. 그걸 한다는 것은요, 수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힘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1만 시간의 법칙, 성공자를 분석해 보니까 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 그 한 분야든지, 예를 들면 김연아, 자기 그 스케이트 하나 가지고요, 시간은 안 쟀겠죠. 1만 시간이라는 딱 그건 안 했죠. 그러나 그 어떤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계 그 어느 누구에도요, 독보적인 존재로 그런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연아를 능가할 사람이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그렇게 정말 자기가 막 또 집중하고 집중하니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나오죠. 그죠? 금융이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쫙 하니까요,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은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를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디슨 같은 인물이 티나는 거예요. 성공자는 모두 자기 분야에 1만 시간과 같이 계속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엉뚱한 분야를 가지고 잘못된 분야를 가지고 집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공자가 되지. 한마디로 거기에 도사가 되지. 도박에 집중하면 타짜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집중이죠. 막 눈이 깨나 자나 깨나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했는 인생은 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타짜가. 만약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거기에 진짜 대가는 되겠지만은 그 인생은 허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허무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허무한 이야기지만요, 한 사람이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깊은 산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내가 이 분야에서 이루려고 결심했어요. 뭐 할까?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개미를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개미에게 노래를 딱 불러주면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춤을 추도록 훈련시켰어요. 막 훈련시켰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년을 집중하니까요, 개미는 노래를 불러주니까요, 몸을 흔들게 됐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네스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다 하고 싶어서 하산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는 품에 안은 개미를 안고 딱 품고는요, 일단 배고파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허기를 면한 후 그는 드디어 이제 조심히 개미를 꺼내냅니다.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품에서 개미를 꺼낸 그가 탁자에 올려놓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춤을 추는 거예요. 신들리듯 춤을 추는 개미,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불렀습니다. 웨이터 불렀습니다. 웨이터, 손님 부르셨습니까? 개미를 그렇게 이것 좀 봐! 라고 하니까요, 웨이터가 황급히 그 개미를 보고 꾹 눌러 죽이거든요.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어떤 거는 무가치한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정말 이렇게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낚시에 어마어마한 것이 걸렸는데 이거는 내가 잡아야겠다 해서 그것을 두고 사투를 벌이면서요, 며칠간 3일간 싸우지 않습니까? 막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리고 결국은 노인이 이겨서 대단하지요. 노인이 이겨가지고 그 고기를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요, 배 옆에다가 묶어가지고요, 올릴 수도 없어, 묶어가지고요 걸쳐놓고 이제 돌아옵니다. 막 돌아오죠. 다 돌아왔어. 돌아왔다 해가 딱 올라와 보니까 어떻게 됐죠? 고기는요 중간에 오늘 다 뜯어먹고요, 가시만 탁 남아있는 거예요. 가시만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입니다. 여기에 여러 교훈을 담고 뭐 생각하고 했겠죠, 해밍웨이는. 그러면서 또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기 때문에 또 뭐 많은 교훈을, 인생은 저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스스로 아무리 약해도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하고 해도 그 자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의미는 있지만은 결국은 앙상한 뼈와 가시만 남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죠? 작품은 결국은 그 작가입니다. 작품은 결국은 그 작가예요. 작가 인생이에요. 결국은 해밍웨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해밍웨이 그가 아무리 쌓아 올린 명예와 부와 가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앙상한 뼈와 가시만 남기듯 자기 인생은 거기서 시카고에서 엽총으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로 큰 어떤 분야든 정말로 이게 집중하고 또 하면 되지만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가운데서 작품에, 우리 후대 가운데서 뭐 도박이나 타짜는 되지 말고 절대로 우리가 당국에서 진짜로 어떤 분야에 그런 귀재와 같은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아무리 되어도요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올라가도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이 축복까지 이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일심전심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에 집중할 때 나중에 보니까 허무하게 끝나는 수많은 것들과는 다릅니다. 복음은 정말로 저 처음 익은 열매 에베네도가 이 복음에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자리에까지 갑자기 열매 맺도록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질 때 그때 내 속에 먼저 각인된 것이 바뀝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내 속의 것이 나온다고요. 결국은 내 인생이 그로 돌아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계속 복음에 일심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그래요. 내 속에 정말로 내가 복음에 일심전심 지속이 될 때 내 속에 틀린 각인된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심전심 지속이 될 때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복음에 계속 일심전심 지속이 될 때 그러면 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비록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에 여러분과 제가요 늘 변함없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도요 우리 연약한 자도요 거듭난 자도요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아요. 훈련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집중전도신학원을 우리 동부시설에서 합니다. 이번 학기에 좀 쉬었죠. 지금 시작이 못됐죠. 9월 달부터 하게 됩니다. 할 때는 딱 집중에 몰입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1차 합숙훈련 같이 사람 숫자만 되면 우리 평소에 이 직장 때문에 못 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딱 된다면 합숙훈련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때가 되어서요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든지 호텔을 빌리든지 합숙훈련 딱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숙훈련 다 훈련 속에 돼야 됩니다. 훈련 속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고 우리 속에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우리가 복음 주실 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이 에베네도 처음 익은 에베네도가 로마 복음의 그 열매 맺은 그 자리까지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 인생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소개하고픈 정말 자랑하고픈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참 복음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떠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는 다른 염려에 우리가 자꾸 놓칠 때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복음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 인생 속에 우리가 오직이 되고 올린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에베네도가 처음 만난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계획을 이끄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언약교회 모든 분들 부르실 때는 미약했다 할지라도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정말 응답받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